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는데 수요일 날 우리가 10시에 또 이렇게 분별력 강의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어서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또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따를지라도 모두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을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을 주시고 그 뜻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능력 주셔서 분별력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주신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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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은 그냥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분별력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제가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새벽에 저희가 그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도 하고 우리는 일상에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여 또한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을 잠깐 우리가 그냥 리뷰해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 이후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이 그분이 곧 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오. 또한 이분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신 이분이 메시아요.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그것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될 이유가 있냐 말이에요. 시험은 우리가 때로 언제 받아요? 언제 받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편안하지 못할 때 네네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몇 점 정도 되나? 테스트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시험을 보는데 합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래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가운데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별하면 우리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알면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또 분별력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탄에게 이렇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아요. 그렇죠? 첫 번째 뭡니까? 가장 사단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공격 무기 중에 하나가
이 돌을 들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40일을 금식했다라고 하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완전히 고갈되어 있는 상태. 우리 육신은 먹을 것 마실 게 들어가야 이것이 살아있게 되는 것인데 40일을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육신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에는 그 먹을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앞에 사단이 이렇게 이 돌을 들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데 그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부터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말씀이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어떻게 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할지니 이것은 기록되었을 때 어디 말씀을 인용했냐면 그 말씀은 어디 걸 이용했냐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떡을 이제 내려주시는데 이들이 말이죠. 그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도 가지 않아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유가 뭐냐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그 문제의 유혹과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그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키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즉 첫 번째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딱 한 가지만 금하게 했어요. 뭐였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게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그죠? 거기에 딱 걸렸는데 사단이 그때 셀펀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단이 아담을 유혹하죠. 우선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까지 다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죠. 그죠? 즉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느 정도로 창조하셨냐면 거의 하나님하고 버금갈 정도로 한 가지만 빼놓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먹지 않는 요 하나만 빼놓고는 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피조들을 다 다스리고 지키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이 권세를 주셨는데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먹는 거에서 넘어졌습니다. 근데 둘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가장 크게 다가오는 테스트가 먹고 마시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그러니까 우리 저희가 이런 말씀도 쉽게 이해가 가요. 그냥 뭐 이렇게 교회에 와서도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뭐 사단이 막 시험을 들려고도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왜? 소유가 사단의 것인 사단은 정말 잘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쓰러뜨릴 때까지.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들은 어떻게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 말이죠. 첫 번째,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단이 재차 공격을 합니다. 뭘 가지고 공격을 하냐면 이번에는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냐면 성전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이 발을 닿지 않게 해서 다 받아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것도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고 이렇게 아주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두 번째 공격도 굉장히 중요한 공격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칫 교만하게 되면 바로 이 덫에 걸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이것은 시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시면서 호되게 그것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경배하면 다 주겠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시험을 총망라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해당하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집중으로 가지고 공격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신 그 이후부터 공생의 3년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3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이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루시고 그러면서 말씀의 뜻대로 살아나가시면서 결국 제자들에게 그러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다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움이심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분별. 그러네. 주여. 이거 아침에 자 봅시다. 분별. 이렇게 항상 표현하는데요. 분별은 discernment예요. discernment는 분별이라는 단어고요. 력은 파워입니다. discernment power. 이것은 참 저희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는 분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분에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하여 그 분별한 뜻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분별력의 파워인데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나는 거듭났습니다. 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이 분별이 진짜로 분별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냥 인포메이션만 갖게 돼요. 물론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이것은 선이다, 악이다 이런 정도는 분간할 수 있겠죠. 분간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내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 그 분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내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분별력 강의가 어떻게 보면 20시간 동안에 다 정리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피쉬를 생각할 때 피쉬의 뼈대를 이렇게 잡는 것만 해도 20시간이 돼요. 그러면 그 20시간 돼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분별력을 그 실제로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이루는 데는 different dimension of the power, 이 정말로 그 다른 차원의 그 힘이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그 3년 동안 예수님한테 우선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예수님께서 보이시면서 분별하라고 계속 하시는 것이 결국은 마지막 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분별을 하는 이 우리 제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럴 때 그 분별한 것을 그 뜻을 이루면서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제가 실라버스를 이렇게 조그맣게 5장으로 지금 일단은 그 PC에 원을 드렸지만 저는 이것을 일단 영어로 제가 설교안을 적어가지고 이게 한 108페이지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저 나름대로 이거를 혹시 미국 사람들에게도 영어권에게도 제가 이 분별력을 가르칠 수 있게끔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짧은 5페이지밖에 안 되는 분별력에 대한 성경 공부에 대한 이 핵심적인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더 애덕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계속 인용하고 또 첨가하면 100페이지, 200페이지, 300페이지는 이것이 쭉 쌓이게 되어서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그러한 강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워서 결국은 그들이 나가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냥 끊임없이 배우기만 하는 그런 단계에서 배운 것을 소화해서 배운 것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단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별력 그 강의가 참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중요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나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분별하는 이것이 거의 훈련이 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지면 어떤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분별하는 것이 아주 세컨에 이렇게 딱딱 마치 어두운 가운데 빛이 탁탁 드러나듯이 분별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discernment power, 이것은 늘 그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혼돈의 세계에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유혹을 내가 분별해서 이겨내는 것,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아가면서 많이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특별히 이거는 남녀노소 물어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에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의 길을 가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이 분별을 못한다면 이건 더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한 집안의 가장인데 내가 가장의 분별을 못하면 이 집은 이 가정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분별력은 어디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분별력이 작동하면 우리는 분별이 이 작동하고 분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분별한 것을 가지고
선한 뜻을 행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이 갈려요. 예. 동서공을 막론하고 우리가 습관되어져서 가르침을 받는 것은 어디에 집중하느냐면 적으세요.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아니 그보다 더 어릴 때부터 계속 배워서 성인이 되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서 어디까지를 계속 배우느냐면 이거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분별하는 것에 가장 집중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가르쳤는지 아닌 것을 가르쳤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은 또한 우리가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 그렇죠? 그 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지막 분별하고 그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에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러한 그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성경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어프로치하고 어떻게 읽고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또한 어떻게 이해하고 그래서 알면 그 뜻대로 살아 행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에 말씀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모든 미혹되는 것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분별하는 것을 위해서 공생의 3년 동안 뭘 하셨습니까? Teaching, Preaching, Healing, TPH 세 가지를 계속 3년 동안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은 이 티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시는데 3년 동안 밤낮으로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프리칭은 이 티칭에 열거한 것을 가지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힐링은 이 두 가지가 연합하게 되면 말씀이 프리칭에 연합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생의 3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잘 분별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티칭 장소에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도 많았고 갈릴리 호수가에서도 가르치시고 또는 길거리에서도 가르치시고 하여튼 여러 곳에서 가르치셨어요. 산에서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산상 설교라고 하는 것이 산에서 가르치신 그 내용을 프리칭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읽고 어떻게 그것을 또 공부하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드린 실라버스에 보면 맨 처음에 성경 공부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경 공부의 목적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 굉장히 중요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과 뜻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일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비밀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아멘. 이 진리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담긴 참 생명의 복음을 영접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모든 성경을 읽고 배울 때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작은 그리스도화 되어서 삶이 온전하게 변해야 한다. 아멘. 그것은 제가 어디에서 인용한 것이냐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사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피조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진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다. 예, 저는 이것을 어디서 정리했느냐면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 사이의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펴보세요. 디모데후서 9 한번 누가 천천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눈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다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아예 통째로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이 네 가지의 목적과 뜻을 담고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겠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혜는, 인간으로부터 나온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하면 꼼수에 불과해요. 그것은 anytime 진리가 될 수 없는 지혜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진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는 것이 성경인 줄 믿으시면 합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전도할 때 정말 어렵잖아요. 전도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들에게 성경을 주는 거예요, 일단. 근데 그 성경을 어떤 때는 읽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뜻대로 우리가 한번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첫 번째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지혜가 성경을 통해서 있게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경은 발견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면 안 돼? 성경은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벌써 분별을 한 거에 의해서 지혜가 있게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는 다,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꼼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곧 하나님 자체이시기도 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고도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지혜가 성경에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성경 공부의 목적은 그 지혜를 갖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들이
이제 두 번째가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은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세상에 어떤 책도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없어요. 의로 교육한다는 것이 지정의에 속한 자기네들의 어떤 의를 의미하는 그 의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하는 그 의는 righteousness는 인간에게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그 의가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냐면 성경을 자세히 로마서에 들어가 보고 또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가 그런 일을 나중에 할 겁니다. 하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의가 있고요. 또한 한 가지 더 있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한 가지 더 있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 복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의를 전하는 거예요. 의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바로 그런 역할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공부할 때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것을 늘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의 말씀은 두 가지를 나타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오늘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뭐야? 성경이. 분별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이 갖추게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 가슴에 품고 나가면 바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어떤 능력? 네, 선한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겠대요. 그 선한 일이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 선한 일 중에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생명도 살리지만 어떻게 해요? 네, 바로 우리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살리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고 마지막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에게 속으면 속을 수 있지만 속으면 어떻게 돼요? 속으면 내가 비참한 그 길을 가게 돼요. 비참한 길을 가면서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사단에게 속으면 모든 환난이 나에게 와요. 환난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의 뜻이 환난을 우리가 이렇게 체질을 하면 알곡은 떨어지고 뭐예요? 예, 특정에는 날아가죠. 그래서 체질을 할 때 그럴 때 환난의 목적은 바로 그런 이 체질을 통해서 이 알곡을 다시 추스리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뜻이 담겨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그 자체는 고통스럽고 정말 어지럽고 아주 싫은 것이지만 그 고통 환난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의 목적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임하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길을 제시하시면 순종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이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사.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가 함께 하면 된다고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말씀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뜻을 이루시는 분 성령님은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 이분이 세 분이 함께 하심으로 이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외우고 또 암송하고 그 말씀을 품고 산다고 하는데 주님이 없으시면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말씀의 뜻이 제대로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이 읽혀지고 깨달아진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속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디모데전서의 말씀인데 우리가 성령만이 하나님의 그 깊은 속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하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에서는 이 분별을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분별하기에 앞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도가 됩시다. 내가 인생에 한번 큰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학습되어진 거, 아직까지 학습되어진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서 메모라이즈 하고 시험 보면 100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실력은 빵점이에요. 시험은 100점인데 실력이 빵점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와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이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하지. 거듭났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이 보이게 되고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바로 우리 삼위가 되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그러니까 리딩. 성경은 우리가 요즘 많이 읽어요. 그렇죠? 읽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저는 여러 가지, 한 5가지로 좀 제가 나누는데 성경은 personal reading. 즉 다시 말해서 personal reading은 나 혼자 그냥 읽는 거예요. 이 personal reading은 주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QT라고 하죠. QT, quiet time을 가진다고.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는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좀 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